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코베어갈 세상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명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명언 중에 이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네, 방향이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향을 잡고 빨리 움직여라. 이게 이제 사실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속도로 인하여서 우리 시대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AI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빨리 지나는데 이게 폐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글을 이제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 화면을 보시면 자료는 풍부해졌으나 아이디어는 줄어들었다. 스마트폰의 폐해죠. 소식은 늘었으나 정은 멀어져 갔다. 이웃은 더 많아졌으나 외로움은 더 느낀다. 이게 문제죠. 뭔가 발전하고 속도는 빠른데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많고 곳곳에 이 병원들이 좀 차고 넘치는 것 참 아이러니한 시대입니다. 소식은 빨라졌으나 성격은 더 급해졌다. 대화는 많아졌으나 친구는 줄어들었다. 여러분 친구들 많으세요?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나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속도전에 비하여서 어떤 문화나 이런 관습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를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은 최근에 중국에서 그 딥시크라고 하는 그 AI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폐해가 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색창에다 예를 들어 김치 이렇게 적으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잘못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김치는 중국 브랜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고 전 세계에 잘못된 그 문화를 펼쳐가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러분들과 안정망이나 이런 것들이 딥시크에 접속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쉽게 너무 유출돼요. 이 개인 정보 유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조절할 수 있는 무서운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주중에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시대가 어느 때까지 이 거짓이 또 거짓됨이 이렇게 악해졌는지,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잘못된 은행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클릭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은행 정보까지 유출이 되면은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의 계좌까지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을 앉아가지고 뺄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절대로 문자가 외부에서 온 것들 혹은 뭐 은행이나 뭐 국세청이나 뭐 나라나 하여튼 온 것들을 지금은 따라합시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된다.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건 잘 안 믿고 말씀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막 뭐 이쪽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잘 믿어가지고 들어가고 왜 이렇게 신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에 너무나 악해졌어요. 이 세상이.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또 한 번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명언에 한 가지 제가 추가를 해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속도보다는 방향이지만 방향보다는 앞서는 것이 태도. 제가 볼 때는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저 말고 자, 그 전 그림. 예. 자, 요 한 아이가 귀여워요? 이 아이가 지금 저 계단 앞에서 뭘 골똘히 생각하는데 방향은 맞는데 저 계단을 올라갈까 말라갈까 지금 고뇌 중에 빠져 있어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꼬마 아이가 저 계단 끝까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정답은 없고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아이라고 하면은 내가 저 끝까지 올라간다면 가는 거고, 아예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을 많이 받고요, 유혹을 받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돈을 벌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도대체 왜 버는 것이냐? 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냐? 내가 회사를 왜 다니지? 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태도가 불분명하면 참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추진을 하는데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왜 계획하고 왜 기획을 했는가? 또 하나, 열심을 내고 막 뭔가 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열심을 내냐?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숨은 의도와 숨은 동기와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삶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동기와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개인의 욕심을 이룬다거나 혹은 오로지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힘을 다하여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인생 말년에 가서 여러분 움켜잡았던 모든 것들이 모래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움켜쥐려고 해도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는데 출애굽기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하룻길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업어서 그렇게 가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광야를 돌리십니까? 그것은 너희 이 땅에 살아갈 때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희들이 백성 다움을 회복해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고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라, 이게 광야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곳곳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시죠.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개인의 욕심을 해서 살다가 그냥 끝내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잘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되고, 그래서 백성 다움을 회복하고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 그게 뭐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라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출애굽기 히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증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로 접어든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이 그림을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보인다고 하면 또 보여요, 이게 태도가. 처음에 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밑으로 가서 에담 광야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 광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한 40년 동안 통과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날짜와 어떤 기한 이런 거를 잘 설명해 볼 테니까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수르 광야로 가서 거기서 며칠을 걸었어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르 광야까지 왔는데 4일 길을 꼬박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일 동안 열심히 걸었는데 가지었던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보니까 어디 이르렀다 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습니다. 24절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이제 목마르다 뭐 이런 거죠.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제가 그 고등부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을 좀 굴렸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요 마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루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마라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선착순 해가지고 막 올라오면 마라에 딱 도착하면 막 헉거리고 물이 말라가지고 입에서 막 욕 나온 아이들도 나 다 들었어 그때. 숨 가쁘고 막 힘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욕할 수 있죠. 여러분 욕 안 해보셨어? 다 해보셔놓고 왜 그래? 이게 막 입에서 막 짜증과 불병이 날 수 있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갈증이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미래 목표에 대한 것을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만남이 있는데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이게 막 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물도 막 버릴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막 갈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짜증 안 나겠어요? 왜 그러세요? 막 불평했으면서.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메시지 하나를 주십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첫 번째 법도와 율례를 뭐 하시고 정하셨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글을 써서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법도를 주겠다 하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시험하셨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무엇 하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것대로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셨다. 왜 시험하셨을까요? 못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게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이 시험, 나사라고 하는 단어,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일 경우에 이 단어는 증명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런 뜻이죠. 테스트. 근데 주어가 바뀌어요. 사단이 내가 누구를 시험한다 했을 때 그것을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죠?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여 광야로 이끌어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 이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하여? 시험하여 그들을 교육하여 뭔가를 깨달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쓴물이 주변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했죠. 그래서 물을 던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먹을 수 있게 되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안 하였더라. 이게 이제 마라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쓴물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뭐 때로는 원망과 불평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거라. 이게 이제 교훈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체벌이나 채찍이나 이런 걸 안 하십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왜 넘어갔을까요? 아직 어린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디 왔다고요? 수르강에 왔고 걸은 지 며칠 됐어요? 3일길밖에 안 됐어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 같으면 막 뭐 짜증이 낼 수 있겠죠. 물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가 한 3, 4살 되고 4, 5살 되면은 여러분 정수기 가서 물 떠올 때 애 시킵니까? 안 시키죠. 애들은 앉아가지고 아빠 물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가서 뭐 뜨거운 물 이거 될까봐 직접 가가지고 찬물 반 따뜻한 물 반 이렇게 해가지고 얘야 잘 먹어 하고 물을 주죠. 근데 애가 이제 한 뭐 유년부 뭐 초등부에 됐어요. 아빠 물 엄마 물 그러면 어때? 야 네가 지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갖다 떠먹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나는 그랬어요. 애가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식당에 가거나 뭐 음식을 갖다가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먹을 때 뭐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른도 없냐? 어른 먼저 물 한 잔도 위아래가 있단다.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식사를 하시는 거를 지켜보고 마음적이라도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백성들이 아직 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뭇가지 줄게, 단물로 바꿔줄게, 먹어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두 번째 시험길이 찾아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오는 해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는 어디? 신강에 이르렀고요. 애굽에서 나온 후 며칠이 됐습니까?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달 보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을 했고 신앙이 성숙했고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법 성숙했다고 판단한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원망을 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놓은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뇌과학자들의 책들을 좀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강남은 정신병동이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김정일 정신의학자인데, 그 책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몸에 60개조 세포 중에 60개조 세포가 있는데 과반수가 자살을 선택하거나 하면은 우리 몸은 아주 민주적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듣고 살아 움직여 죽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그 세포는 각각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평소에 죽겠다 말을 하거나 계속 생각을 하면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과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제가 우리 반석교 성도들 얘기했죠. 죽겠다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잘 아시네.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이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거 알겠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교육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보세요. 첫 번째,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로 교육을 하십니다.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텐데, 그 다음 주목하셔야 됩니다. 백성이 나가서 밑줄을 끄세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뭐라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거는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하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 인간이 탐욕적이어가지고 시간이 많거나 재물이 많아지면 사실 느슨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막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요. 왕이 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지 부하들은 가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속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물끄러미 저렇게 보니까 하필 그 시간에 하필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것이 꿈틀꿈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타락의 역사에, 자기 인생의 역사의 흑역사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너희들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출근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자리와 일할 수 있는 현장 자체에서 기뻐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은퇴하신 분들은 만약에 일할 것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 구름산 한 바퀴라도 갔다가 오세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분량을 채우세요. 만약에 그것도 더 여러분이 기도 다 하셨다면은
제가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탈북민 하나를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탈북민에서 기도하고 이 탈북민이 잘 정착하여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못 오셨어요. 남편을 여의고 몸도 많이 힘들고 90이 다 되셨는데 어제 제 방에 오셔가지고 딸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남편이 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예배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예배당에 못 나오시고 이제 오늘 나오셨나 어디 3부에 나오시던데. 근데 권사님 제 방에 앉아가지고 쭉 주저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배를 지난주에 못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 권사님이 90연세에 가까워야 되는데 건강한 비결이 뭐죠?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매주일 사모하여서 예배를 사수하고 지키고 이게 평생 습관이에요. 태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 공급하시는 주님,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가셔서 걸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시고 새들을 보시고 나무를 보시면서 야, 저 하나님이 공급하셨구나 하고 감사의 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방에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점 우울하고 침울해질 것입니다. 박차고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어요. 5초의 법칙 책에 보면은 우주선도 5, 4, 3, 2, 1 발사 하는데 저 육중한 우주선도 올라가는데 내 게으름, 생각, 막 지연하고 싶은 모든 것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오늘 성도들 봐야지 10분만 더 자면 안 될까 막 갈등 막 하다가 5, 4, 3, 2, 1 하고 출격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여러분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를 사모하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우리 외치고 설교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 지체에게 정식으로 고백할게요.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통 자리가 아니라니까 정말.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삶에 대한 태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16절 여러분 함께 읽어야 되겠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를 훈련시키려고 하실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줄을 꼭 끄셔야 돼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생전 위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걸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사재기하고 옆 사람이 못 가져가는 걸 보고도 막 자기 창고에 막 채우고 텐트에다 막 숨겨놓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각 지도자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이게 이제 한 오멜 정도 분량인데 이제 한 오멜을 오늘날로 말하면 한 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물 드실 때 500, 300대다 이렇게 큰 물통이 있죠.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표현 한 대박. 대박 알죠? 대박 아는 분들은 저 세대, 모르는 사람. 한 대박을 딱 풀면 요게 이제 하루 음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니네들 갖고 온 거 다 이제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니네들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한 오멜로 돼요. 한 대박으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셋인 사람은 세 대박, 5명의 사람은 5대박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 200만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200만 곱하기 2리터 한 대박씩 해가지고 하나님이 총량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져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못 먹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백성들의 아기까지 다 수를 세시고 하늘의 만나를 그냥 막 부으신 게 아니고 어떻게 총량이 딱 맞도록 부어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공동 재분배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더 사재기를 해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골드바가 뭐 메마를 정도로 막 금사재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충만하면, 물질이 충만하면 이것을 나누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인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서 내가 사재기를 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걸 썩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썩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썩든지 여러분 과잉적으로 많은 것들을 먹게 되거나 많은 것들을 쌓게 되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의 사건을 거기다 써요. 보세요. 화면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충함을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균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15절 기록된 것과 같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평균케 하는 원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데 너무나 많이 쌓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다 흘려보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주변 사회에 광명시 일대에 흘러가셔야 돼요. 예, 우리가 탈북민을 이곳에 오실 때 섬기거나 혹은 뭐 다문화 우리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아멘을 안 하셔서 좀 기분 나쁜데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보다가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가 어느 정도 시절이 지났는데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왜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볼 때 이제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 한 11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동안 왜 메추라기를 안 먹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이 에집트에서 갖고 왔던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지나면서 양을 잡아먹든지 뭐 소를 잡아먹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단백질 공급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자, 그런데 수르 강야를 지나고 이제 에단 강야를 지나서, 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지도를 봐주세요. 수르 강야를 지나고 에단 강야를 지나서 저 밑에 시내산 보입니까? 그 옆에 신광야가 보이죠. 예, 이제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지난 다음에 일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걸 이제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원망을 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새 출발을 하는데 또 원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준비했어요. 이게 한번 보시면 저게 닭 같기도 하고 닭 같기도 하고 뭐 참새 형님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양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코에서 냄새가 납니다. 다른 고기를 좀 주세요. 막 이랬더니 원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정확히 이제 이때부터 메추라기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락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셨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되었습니다. 또 사재기 한 거죠. 막 가서 그냥 매출하기가 막 떨어지니까 막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꼬치구이를 해가지고 막 이제 양고기 냄새 난다 이제 저 쇠고기 먹자 해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막 축제를 벌였었고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해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겠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여기서는 이들을 치셨을까요? 성장한 겁니다. 거의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도 됐다 판단하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 출발을 출발하는데 이들이 또다시 세상의 탐욕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더 좋은 고기를 먹게 해주십시오.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으로서 부탁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혹은 직분을 받으신 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응석바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놔두시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을 키우신다고요. 여러분 떼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애들이 중학교 되고 막 그 전까지 막 떼쓰고 그런 건 우리가 받아주지만은 여러분 어느 순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커가지고 20대 30대 되는데 막 응석바지 떼달라고 와가지고 막 머리 디밀고 막 머리 받고 그러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교훈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거 위험합니다.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그 열받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메시 성경으로 한번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아마 중간중간 아마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 겁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 저는 알았습니다. 맞죠?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이루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죽을 때 해도 고통이 없어요.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흘러요. 5절 사람들이 흔히를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우리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고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 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고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기르는 저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속에서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거죠. 내 형편은 뭡니까 이게?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불평하는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시겁을 하죠. 15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예를 들어 내가 말로 막 쏟아냈다면, 내가 말로 막 원망을 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 말대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의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이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던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려 했던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바꿉니다. 21절 내 마음이 쉬운 성경이에요.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20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로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23절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태도예요.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뭐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주와 가까이 주님의 따뜻한 빛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시편 73편 28절 마지막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버전으로 함께 선포하고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아시죠? 습관과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씀 선포하고 아멘 하고 찬양드리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먹을 만큼만 거두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속에 충만한 은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이 결단의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